제가 약국할 때 한약을 조금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환자들의 맥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맥 보는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맥을 이제 환자들한테 이제 한방을 할 때는 화제라고 그러는데, 한방에서 화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병증에 맞춘 그 약재의 조합을 이제 화제라고 그럽니다. 처방이죠. 양약으로 얘기하면. 맥을 잘 짚으면 그 사람의 인체 생리가 보이고 병태 생리가 보입니다. 병이 이 사람이 어떤 병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병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증에 맞춰서 맥을 잘 보게 되면 그 병증에 맞춰서 약을 조합을 해서 그 처방을 하는 약이 보이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 복음도, 이 복음의 맥을 잘 짚으면 복음을 잘 이해하게 되고 구도자에게 복음을 잘 안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교재를 복음의 맥이라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복음을 전해오면서 제가 겪었던 그런 그 오해들, 이런 것들을 중심, 또 다른 그런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오해들, 이제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 4가지 복음에 대한 오해들이라고 하는 이런 소제목으로 교재를 하려고 합니다. 4가지 복음에 대한 오해들. 그 첫 번째가 이게 이제 우리 5주 동안의 이 성경 공부 시간, 그 전도 시간에도 이게 나왔지만, 제가 가졌던 그런 초창기의 그런 오해 중에 뭐냐면, 제가 구도자를 구원받게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정답으로는 주님이 구원하신다라고 정답은 얘기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구원교리를 구도자에게 잘 제시해서 구도자를 잘 설득하고 이해시킴으로써 구도자를 구원받게 한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것을 이제 잘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 전도서 10장 10절. 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이제 이 전도자에게 이런 것들이 잘 적용이 됩니다. 뭐 전도자뿐만 아니라 양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도 이런 말씀이 잘 적용이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 연장을 잘 다듬지 않으면 힘이 들고 구도자를 잘 구원받게 할 수가 없다. 이제 이거 많이 인용되는 말입니다. 이런 그 말씀이 이제 이렇게 주어질 때도 더욱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주체는 이제 제가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더 강하게 이제 가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다 찾으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처음부터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그러면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주도적 역할을 처음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건 뭐 외우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님은 구주와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그것은 정직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구주 되심과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라고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이제 이 복음의 이 마지막인데, 이 복음의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가 성령님의 주도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불쌍한 인생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그리고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절대로 구도자를 구원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져는 그런 오해였어요.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교리만을 믿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교리의 핵심 부분이 강조되는 그런 성경의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의롭다 하심, 구원을 받음,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지금 그 근거가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가 있죠. 그러니까 구원 교리 중에 핵심인데, 요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 복음의 핵심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전도자의 입에서 자꾸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는 복음의 4가지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4가지 기둥 중에 하나. 그냥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 로마서 5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강조돼서 나오기 때문에 전도자가도 자꾸 여기에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복음 이꼴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구원이 단순히 그런 어떤 핵심 교리만을 믿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6절, 57절 이것은 뭐 여러 번 우리가 같이 교제한 내용이지만 여기서 다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로 57절. 자, 이것은 형제님들이 먼저 한 줄 읽으시고 자매님들이 읽으시고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다 찾으셨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님들이 이 성경을 읽으시는 게 점심 먹고 나서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 읽는 것 같은 그런 그래서 나도 같이 이렇게 그러면 서로 피차 어려워집니다. 자,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구도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구도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은 그 구도자 안에 거하는 그 성도 안에 거하는, 다시 말하면 인격 대 인격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을 바꾸면 인격 대 인격의 연합이라는 말이면 인격 대 인격이 불가분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과 나라고 하는 한 인격의 인격적인 불가분의 관계예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죠. 57절을 보면 주님이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받은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으로 인해서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구원받은 사람의 동기, 나가는 방향, 능력, 지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와 불가분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 요것만 중요시해서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과의 이 관계라고 하는 측면이 이게 간과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그리스도의 피지만 그리스도의 피만을 초점을 두면 그리스도, 인격적인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형성이 덜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우리가 같이 교제한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17장 26절.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 두 가지 일이, 그 전과 다른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바친 그 사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그 사랑에서 벗어낼래야 벗어날 수 없는 사랑의 포로가 되는 그런 식으로 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탁 와서 영원히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영혼 안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랑의 접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이런 관점에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안 찾으셔도 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니, 안 그래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과 자기가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관계를 맺고 있다 하는 것을, 불가분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암송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기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이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데간데 없고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자기라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다 봐도 복음이 십자가의 피에만 구속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과의 관계다,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 없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먼저 연수 교회에 있을 때 한 형제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복음은 회개하고 믿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형제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은 복음 앞에 또 하나의 조건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과연 그럴까요? 회개가 복음 앞에 조건을 두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이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딱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다 찾으셨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우리는 그 이신득이라고 그래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면 이제 그 2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 앞에 딱 하나가 이렇게 붙었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이것은 뭐냐면 어떤 영혼이, 구도자죠, 어떤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자 나의 주인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려고 그러면 그에게는 마음 자세가 필요한데 어떤 마음 자세냐면 회개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회개할 때 그 회개라고 하는 지름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서 그리고 그의 주인님으로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회개가 될 때. 회개가 안 되면 못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조건이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필수적인 합당한 마음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회개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이제 두 가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구원은 하나는 이 복음이 죄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이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은 죄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거 성도님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또 바깥에서 이 죄성을 부추기는 그런 세상, 그 다음에 사탄, 근데 이런 것의 공격에 이제 같이 이렇게 부안해동하는 육신, 우리의 옛사람을,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 주셔서 이제 나와 생명의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생겼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죄와 떨어지려고 하는,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나가 생겼죠, 내 안에. 그걸 새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새 사람이 주님과의 이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이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새로운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죄로부터 뉘우쳐 믿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뉘우쳐 믿는 거예요. 뉘우치지 않으면 그 뒤에 믿음이라는 게 없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2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뉘우쳐 믿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는 방법입니다. 이 구원이, 이 복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복음은 여러 각도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복음은 내 안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생들이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가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죄의 근본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런 것에부터 구원이라고 그러면 그런 것으로부터의 복음이 이제 그런 것에서 이제 우리를 건진다고 그러면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구주와 임금이 되시는 것, 구주와 주가 되시는 것이 복음에,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이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도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에서부터 인격적으로 뉘우쳐 믿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전혀 이런 회개가 없는데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이 되고 주인이 바뀌어진다. 그러면 나는 회개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내 안에서 그렇게 일하셔서 바꾼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내 동의 없이 어떤 영적인 일을 강제로 하시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의 동의 없이 하나님이 강제로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로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같은 인격으로 창조하셔서 자유의지를 부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그냥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이 움직이는 로봇인 거죠. 로봇. 그럼 죄 질 줄 몰라요. 입력된 대로만 하니까. 회개가 없으면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 이런 것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동의가 안 됐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일을 하십니까? 사도행전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11장 8절이 생명 얻는 회개가 몇 장에 11장 어디에 나오죠? 11장 18절에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11장 18절 찾으셨죠?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믿음을 주셨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런단 말이에요. 회개를 믿음과 동의어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은 뭐냐면 믿음은 뉘우쳐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라고 그래요. 이거 안 찾아보겠는데 다른 데서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뭐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랬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믿음 이렇게 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회개와 믿음을 동의어로 사용한 것을 봅니다. 회개 없는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구도자가 복음을 시인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그렇게 어떤 구도자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죄사함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 말로 시인을 하게 되면 말씀에도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그걸 어떻게 안 받아들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나온 김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이게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이제 이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0절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이렇게 그 치료해준 그 부모가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그가 이렇게 치료받은 것이 확실하다 이 말을 잘 못해요. 본인도 다 장성했으니까 저 사람한테 물어봐라. 왜 그러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거나 두둔하는 말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축출이 되는 거죠. 살 수가 없어요. 그 시족에서, 그 부족 사회에서. 그러니까 여기서의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을 각오한 시인인 것입니다.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근데 지금은 시대 상황이 아주 다르다 하는 거죠. 그건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도자가 복음을 시인하면 구원하는 것으로 그냥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구도자가 복음에 대한 이 지적 동의를 했는지 아니면 그런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그 믿은 그런 내용이 성령님의 역사에 의한 것인지의 그런 차이에 대해서 구도자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하고 네팔에서 복음을 전해봤는데요. 중국의 연태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우리가 간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한 30명 정도 구도자를 모아놔서 30명이 좀 더 되는가 그러는데 복음을 쭉 그냥 다중 전도로 해서 복음을 쭉 전했어요. 전하고 나서 구원받은 분,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 손들어 봐라 그러니까 다 손들었어요.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정말로 믿으셨냐?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해요. 그럼 왜 손들었냐? 그러면 이 중국 사람들은 이 예의 범절이 뛰어나가지고 내가 만약에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 저 사람이 얼마나 무안할까? 이제 이거를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인사상. 네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쪽 위쪽에 지역인데 이 촛불 켜놓고서 복음 전했는데 한 방 안에 그 어린 영혼들이 한 30명 이상 꽉 찼어요.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손들어 보라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 다 들었어요. 거기 네팔도. 이 민족성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또 전하는 사람의 열의와 또 안 들으면 자기도 좀 창피한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떡과 잔에 빨리 참여하고 싶어서 계속 구도자로 나왔는데 나도 당당하게 떡과 잔에 참여하고 싶고 그리고 당당하게 형제 자매라 불리고 싶어서 나 구원 받았다. 표현이 이제 재미있는데 표현이 뭐라면 내가 이제부터 믿어보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편하면 또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믿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는 건 그게 안 되잖아요. 믿어진 거니까. 근데 이제 믿어보려고 그러면 안 믿어보려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믿어보려고 했다가 마음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이제 4가지 기둥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 복음에 4기둥이 있는데, 이 복음의 첫 번째 기둥은 뭘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해야 할 것 같으면 복음의 4기둥 중에서 첫 번째 기둥은 뭡니까? 예? 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의 첫 번째 기둥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요한복음 5장 18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결국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갖는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앞에 뭐가 붙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앞에. 예? 세상에 오신이 붙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이면 하나님의 보좌에 계셔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세상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죠, 세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갖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불쌍한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기초가 이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복음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두 번째 기둥은 뭘까요? 두 번째 기둥은 십자가죠. 십자가. 이거 되네. 십자가. 이거는 뭐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십자가의 구속. 그래서 우리 죄가 영원히 속죄함을 받고 또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는 우리한테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십자가는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 안에 있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졌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맺어졌습니다. 이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구속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십자가 여기 좀 말씀을 좀 못했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가 전도할 때 늘 잘 전하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죠. 히브리서 9장 12절. 두 번째는 로마서 5장 9절에서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죄에 대한 영원한 속죄, 그래서 죄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은 그것과 함께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은 다 내 앞에서 의롭다 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영원한 용서와 의롭다 함, 이 두 가지가 십자가에서 주어졌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의 핵심 중에 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부활을 보겠습니다.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 부활은 이제 건너뛰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접적인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직접적인 그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이런 속죄의 사역과는 이게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은 저도 복음 전할 때 상당히 간과하고 그냥 뛰어넘어가요. 제가 이제 한번 그 두루바 형제님이 왔을 때 두루바 형제님도 있고 김전숙 자매님도 있고 이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우연히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부활도 좀 같이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전숙 자매님이 두루바 형제한테 자기 남편한테 뭐라면 거봐, 이 부활도 전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이 부활은요, 뭐 제가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뭐냐면 너희 믿음 헛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자, 이 부활 여기 보면은 로마서 1장 4절에 뭐냐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냐? 부활로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걸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주장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요. 근데 로마서 1장 5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1장 5절 맞죠? 네, 1장 4절. 1장 4절에서 뭐냐면 능력으로 부활하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이 지금 얘기한 대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너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모든 인류의 죄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다 그 피의 공로로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진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죄가 용서되고 의롭다 함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 그 부활로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죄는 그 삭시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의예요, 아니에요? 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고 그러면 사망 가운데 그냥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생명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고 여전히 무덤 가운데 있다 그러면 이 죄를 이기신 그 다음에 이 죄의 삭신 사망을 이기신 그런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용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앞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길지 안 갈지 그런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이건 복음에 있어서 이거 빼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이 복음의 한 기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여기 네 번째 이 구원의 기둥은 뭘까요? 자,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그럼 여기는 당연히 예수님은 죄인이시다. 이게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주되심. 이것이 복음의 4요소예요. 근데 예수님은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주와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또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 되심, 그런 모든 그런 온 그런 생명체의
온 우주의 왕 중 왕이 되시는 왕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그래서 이 예수님은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의 한 기둥이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이 선포된 이래로 이 전도하는 이런 복음 진영에서 계속해서 이 갈등이 있어 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 구속이 구원이다 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진리 위에 서 있는 그런 무리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니다, 예수님이 주재권이 확립이 안 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가 되심이 그 마음 가운데에서 확정되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게 끊임없이 되는 거예요. 주되심이 되지 않으면 이 구원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난상 토론을 하게 되면 집에 가기는 다 틀린 거예요. 서로 이제 딱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서 이제 투쟁을 해야 되니까. 자, 이 정답은, 제가 내린 정답은 뭐냐면 십자가의 대속 구원이 구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주재권 구원이라고 하는 생뚱맞은 이 말이 나왔냐? 만약에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그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들어오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것이 깨달아지고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가, 구속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것이 부활로 확증이 된다 그러면 주재권 구원은 당연히 자연스러운 결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을 깨달을 때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마음 가운데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이 뭐라 그럴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이 사랑의 포로가 된 거란 말이에요. 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수가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그리고 그 지름길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십자가의 구속을 성령 안에서 깨달을 때 그 일이 된단 말이죠. 자연스럽게 주재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도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죄가 미워지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혹시 헛발질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 죄 가운데 나를 내줬다 하더라도 말할 수 없는 성령님의 이 안에서의 이런 그 나에 대한 그런 어떤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제 일을 하시잖아요. 마음이 무겁고 찔림이 자꾸 있잖아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꾸 누르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잖아요. 한 번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다시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연거푸 계속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계속 갑니다. 그거는 좀 곤란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주인이시다고 하는 부분도 이게 사실은 이제 복음의 한 귀퉁이지만, 이것은 복음을, 십자가의 구속을 잘 깨닫게 되면,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면 이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결론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생뚱맞게 떨어져 가지고서 다 하고 나서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님은 주인이야, 그렇게 마음 먹고 결정하고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주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구속과 함께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내 안에 깨달았으니까 그분이 어떠신 분인가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십자가, 부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 모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세 분에 대해서 각 교리들을 이렇게 믿을 수도 있지만 이것의 총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와 예수님이 관계를 맺도록 연결을 시킵니다. 그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복음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나와 예수님이 관계를 맺도록, 그래서 관계를 벗어나서 살 수 없도록 이게 만드는 게 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슴에 감추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마음에 감추인 복음인데 그건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천사들도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천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신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은혜로부터 나왔습니다.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생각하셨고, 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심중을 내비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부터 이 복음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철저히 하나님 주도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창시자요,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적용자요, 또 각 사람에서 이 복음을 완성하고 전체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것은 각각 개개인의 이 복음 적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일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끄심은 아까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봤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라도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탕자의 비유, 삭개오의 비유, 세리의 비유, 이게 시간 관계상 다 찾지 않겠는데, 탕자의 비유를 보면 누가복음 15장 17절에 탕자가 이렇게 됩니다. 쥐엄 열매, 돼지나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이렇게 채우려고 해도 그 돼지나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극한 그런 이 가뭄 때문에 식량이 다 고갈이 돼서 극한 궁핍 때문에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이 탕자가 탄식을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근데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 거.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17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서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그때서야 비로소 위를 쳐다보면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풍족함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게 있으면서부터 탕자의 회개와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런 이제 회개 믿음을 얘기하는 건데, 회개하고 믿음을 통한 구원을 이제 비유로서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풍족함을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 문을 여시는 것이죠. 삭개오를 보게 되면, 삭개오를 비유가 아니죠. 삭개오 사건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4절에 세 가지 것이 나오는데, 제가 이 상의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3절부터 4절까지. 두 번째는 앞으로 달려가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 국민 죄인이 누구도 인간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막장 인생으로 생각해서 그와 같이 얼굴을 대면하는 것조차도 이제 이게 부정 타는 것으로 여겼던 그 유대인들의 이런 그 따돌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했을까? 그것도 보고자 하는데 그냥 걸어가지도 않고 앞으로 달려갔단 말이에요. 보려고 하는 그런 열심 때문에. 근데 사람이 많아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포기를 하지 않고 뽕나무까지 올라갔다. 이건 뭘 얘기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로마서 3장에 보면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게 자연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은 자연인 상태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고 그것도 달려가면서 보고자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가 없었을 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로까지 기어 올라가서 기어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야 말겠다고 하는 이것은 자연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전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 문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추구를 하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거기에서 이게 마음이 돌이켜서 이렇게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끄지 않으시면 안 된다. 세리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가니 그렇게 나와요. 기도하러 올라간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얘기인데 세리는 말하면 지금 죄인이죠. 국민죄인인데 국민죄인이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그 열한 제자들이죠. 성령에 충만해서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1장 메시지를 합니다. 메시지를 하는데 그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다 듣고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냐면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하나님을 알고 그들 자신의 상태를 비추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되겠으니까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럴 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전혀 메시지를 했는데도 반응이 없다. 그럼 그 다음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스쿼시예요. 스쿼시. 쳐도 계속 똑같은 강도로 반발돼서 나오는. 사도행전 16장 30절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있던 그 바울의 선교팀이 팀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죠.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본 후 그 감방의 간수였던 그 간수의 반응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게 간수의 반응이었어요. 자연인이 이런 반응이 안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을 하실 때 비로소 이 반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잘 보고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여실 때 그 다음 따라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파도 타기예요. 성령님이 앞서 일하시는 파도를 타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조자랭이 헌칼을 가지고 흔드는 게 아니고. 자, 회개하고 믿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제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이 회개가 이 두 가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유일하고도 진정한 왕이신데 내가 왕 노릇하며 살아온 것 이것이 우리들의 죄 중에 첫 번째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욕심을 따라 살아오는 것 이것이 죄의 두 번째 기둥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서부터 돌이키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이켜야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구속이 적용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회개가 전혀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님이 역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 심령에 부어졌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0장 21절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양대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3절은 같이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성경에 보니까 이 400년의 이 암흑시대를 지나서 성령님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암흑시기를 지나서 40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데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침례 요한을 이 흑암의 땅에 보내서 광야에서 외치게 한 거죠. 이거는 선지자가 미리 하나님의 의중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외치는 그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게 뭐냐?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회개가 되어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와 주님으로 들어오시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그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인격적인 관계, 그것도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돼서 여기서부터 거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분투 노력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분투 노력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동기 또 그 능력으로 힘입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분투 노력으로 하면 자기 의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체들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불평, 불만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거 안 찾으셔도 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자, 죄사함 받기 전에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 받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조건이 아니고 우리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 마음의 준비인데, 마음 자세인데 그것은 회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한 것이 탕자의 비유, 또 삭개오 사건, 그 다음에 세리의 비유, 여기에서 다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탕자의 비유 중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여,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이제는 다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저를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탕자의 회개, 자백과 자기 죄에 대한 자백과 이 회개죠.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겠고,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것이 있거든 그 토색한 값의 4배를 물어주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증거입니다. 세리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18장 13절에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기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구도자가 회개하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구도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때 그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서 사도 베드로의 반응,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거물질을 했지만 하나도 빈 무소도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낚지 못하고 이렇게 기로 올리지 못하고 이렇게 있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이렇게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올라와서 한 배에 안 돼서 동무의 배를 불러가지고서 양쪽에 차도록 이 물고기에 차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게 웬일이냐, 오늘 완전히 대박이다, 이게 아니고 이 생뚱맞은 반응이 나와요. 뭐냐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앞에 턱 그냥 무릎을 꿇더니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반응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나오는 인간의 반응이에요. 뭐 준비하고 학습받고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자기 자신이 어떤지를 알게 돼요. 모르는 건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도자는 구도자가 하나님과 자신의 실상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안내하고 중보기도 드리는 것, 여기까지가 전도의 자의 역할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시지 않으면 이 구원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이제 믿음인데, 이 믿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민족에 따라서, 민족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요즘같이 이렇게 정직하지 않은 것이 판을 쳐서 정직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자기도 자신도 잘 모르는 이런 때는 이게 영혼들에게 뭘 물어서 정직한 대답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먼저 이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1절,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시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됐다, 깨닫게 됐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구주이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됐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깨닫게 됐다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해야 할 것 같으면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 아들의 계시. 다시 말하면 아들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믿음을 고백한다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라고 한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믿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성도님들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연수에서는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어떤 사채업자의 사채업자에 얽힌 그런 그 사람의 기가 막힌 사연을 한번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고리대금하는 악덕 사채업자인데 아마 조폭 출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초 500만 원을 빌렸어요. 500만 원. 근데 이제 돈을 열심히 갚는다고 이제 갚았는데 1억 5천만 원이 남았어요. 500만 원을 빌렸는데, 그리고 그동안 얼마를 갚았냐 그러면 1억을 갚았어요. 근데 이제 1억 5천만 원이 이제 빚으로 남아 있는데, 이 사채업자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밤마다 전화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전화 벨소리만 울리면 이 집안 식구들이, 특별히 이제 여기에 책임 있는 사람은 경기를 일으키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공포 수준까지. 그리고 이제 뭐 갖은 협박이 다 나오는 거죠. 이제 뭐 저녁길 조심해라. 네 아들 딸 어느 학교 다니지? 하굣길에 조심해야 될 거다.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을 잡아다가 야산에다가 데리고 가가지고 야산에서 목만 남겨놓고서 묻어버렸어요. 너 나중에 언제까지 돈 안 갚으면 넌 완전히 그냥 묻어버릴 거다. 너 같은 거 하나 죽는 거는 이거는 일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막 도망갈 수 있다 그러면 지구 끝까지라도 도망가지 않았겠는가. 아니면 그냥 자기 삶, 이 삶을 그냥 모진 삶을 그냥 끝내버리고 이 지긋지긋한 이 지옥 같은 이런 환경에서 좀 탈출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겠나.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여인인지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인터넷 뉴스를 좀 이렇게 봤는데,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는 이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편재하심이라고 하는 거, 편재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이 편재하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리고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편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리고 동시에 모든 곳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게 편재하심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 139편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데 7절부터 10절까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한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 저는 이제 이 글을 읽으면,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이렇게 딱 이게 포개져서 이렇게 이 생각이 되냐면, 제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주의 공의를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의 공의가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의 공의가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공의가 나를 맞닥뜨리며 주의 공의가 나를 심판하시나이다. 이렇게 딱 저한테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악독 고리 대금업자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미 500만 원 원금에서 1억이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억 5천만 원의 빚을 갚기 위해서 사람을 거의 그냥 쥐어짜는 듯한,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그런 상황까지 몰아갈 정도의,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그 감옥에서, 그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 동전입니다. 100원짜리 동전 하나. 사실은 우리가 그 악덕 사채업자의 그 집요한 채권 추심보다도 더, 왜냐면 그 악독 채권, 그 사람도 결국 사람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우리를 놓치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편재하심입니다. 심지어 이건 채권 추심은 그 채무자가 죽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의 추심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죽어도, 그래서 수월의 자리를 펼다 한지라도 거기까지 쫓아가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죄값을 묻는다 하는 거야. 우리가 거기서 건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채권 추심을 받은 사람이, 어떤 의인이 나타나서 당신 돈 빚 1억 5천만 원 내가 갚아줄게. 당신은 이제부터 자유야. 그럴 때 이 사람이 갖는 그 자유함과 그 기쁨과 그 말할 수 없는 이 마음이 확 누르는 바위돌 같은 것이 일거에 없어지면서 그냥 야토 하면서 그냥 대한국민 만세를 외칠 만큼 그렇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빚을 갚아준 그분에게 평생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느끼면서. 그가 무엇을 하라고 그러든지 자기는 자살까지 생각했고 시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삶을 완전히 전환할 만큼 그렇게 감격적인 것은 안 됩니다. 구원받아가지고서 마음이 어떠냐 그러면 그냥 뭐 담담해요.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응?
루터는 행위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990계단이라는 하는 계단인지 어떤 계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계단을 무릎으로 해서 무릎이 관절이 다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까? 그래서 그것을 몇 번인지 모르는 그 수도 없는 그것을 무릎팍으로 기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죄와 처절한 투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압감과 그런 죄로부터의 노임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은 복음이 되는 겁니다. 쭉 죄, 로마서 1장 28절로 30절 죄, 너 이거 쭉쭉 죄 맞지? 죄 인정하면 그 다음에 그냥 바로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들어가서 성령님이 역사할 기회도 안 주고 죄에 대해서 이 죄인이 맞닥뜨려서 심하게 고민하는 거. 지난번에 이카온가 뭔가 이 NTM 거기 우리 이예배당에서 봤나요? 여기 보니까 거기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죄인됨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게 선교사가 복음 전도가 끝났는데도 가지를 않고 예배당 홀에 남아가지고 머리를 짓수그리고서 고민하는 거예요. 나 이거 어떡하나? 나 이거 꼼짝없이 이 지옥에 가는데. 그런 사람한테는 복음이 그야말로 복음이 되는 거죠. 삶이 변해요. 근데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그런데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야, 이 시간을 이렇게 넉넉하게 쓰니까 야, 이거 참 좋네요. 이게 이제 저의 마지막 기회인데 괜찮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21절에 보면 이렇게 죄와 격렬한 투쟁을 하고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에게 복음이 제시됐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감사다. 말할 수 없는 감사죠. 그 채권 추심을 그렇게 악랄하게 그렇게 사람이 죽을 정도로 당하던 사람이 그 빛이 청산됐을 때 느끼는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광 돌림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돈 정도를 갚아준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버려서 나 같은 자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죠. 뭐든지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구속을 깨닫게 되고 성령 안에서 그럴 때 그 죄인에게서 그리고 죄인에게서 의인으로 변화받은 사람이 나오는 반응입니다. 감사하고 영광 돌림. 고린도후서 8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로 3절.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 보니까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얘기한 그런 그 죄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의 끝없는 그 의의 주심,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건진받은 것에 대한 그런 은혜가 얼마나 충만했냐 그러면 이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두 가지 아주 그냥 이 자연인일 때는 없었던 그런 새로운 것이 생겼는데 하나는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근데 이 기쁨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육신적인 말초적 그런 기쁨, 잠깐 왔다가 참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게 샘솟듯 하는 그런 기쁨이에요. 충만하게 채워져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기쁨,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기쁨이죠. 자기 같은 자를.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힘에 넘치도록, 극한 가난에도, 그 극한 이 핍박에도 불구하고 힘에 넘치도록 그것을 했던 그런 이유 중에 그 큰 동력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을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기쁨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옵니다. 기쁨이 힘이에요. 두 번째는 자원함인데, 자원함. 이것을 베드로 전서 5장 같은 데서는 기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로 기꺼이. 자원함이죠.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게 이제 율법주의와 이 은혜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냐면, 율법주의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은혜는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기쁘고, 그리고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게 하니까 힘든 일을 해도 힘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응? 부부 관계가 좋아봐요. 그러면 아내가 일하는 것이, 그게 나는 왜 팔자가 이러냐, 너무나 힘들다 이러면서 한탄하냐, 아니면은 부부 관계가 좋고 사랑의 관계가 되면 무엇을 해도 그것이 하나도 힘이 안 들고 기쁨으로 하냐. 김태현 자매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기쁨과 자원함이 있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물론 우리의 그 의지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은 이 주님과의 관계를 통한 그런 감사가 우리의 동기가 되고, 감사가 우리의 힘이 되고, 그리고 넘치는 기쁨이 우리의 동기가 되고, 넘치는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힘이 들지가 않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가 열려서 듣는 귀가 생겨가지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찬송가의 가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감사기도, 예배 드릴 때 형제님들이 드리는 감사기도가 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귀가 열려요. 구원받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눈이 열립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예전에는 이게 잘 안 깨달아지고 어렵고 하던 그런 성경 말씀이 성경에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는 물론 아니지만 이제 특히 복음에 관계된 것은 이게 무릎을 치면서 깨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을 보면 이게 눈이 열려요. 그래서 성경을 못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항상 이 근시라서 그냥 먹고 살고 이 눈앞의 것만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영원한 그런 세상에 대한 그런 그 비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소망이. 그리고 주님을 더 확고하게 확신 가운데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손으로 만진 것처럼 그렇게 삶에 적용하고 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내 주변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눈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립니다. 구원받으면. 또 하나는 뭐냐면,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생겨요. 그래서 예배와 성도 교제를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전모기가 젖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감격 가운데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전모기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찾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이 믿음이 성령 안에서 이게 온
정말 이 구원받는 믿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사람에게 감사가 있는가? 이 사람에게 정말 그 구원으로 인한 그런 기쁨이 있는가? 물론 우리들이 볼 때 흔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나 또 전도자들이 얘기할 때나 교사들이 얘기할 때 그럽니다. 이거는 말씀에 있는 것이지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 감정은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확신을 얻게 되면 이게 성령 안에서 확신이잖아요. 이게 따라와요, 감정이. 왜냐면 이 복음은 지식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영접하는 거기 때문에. 인격은 지정의 아닙니까? 감정 따라옵니다. 우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와요. 그래서 이 기쁨이 있게 됩니다. 자원함이 있어요, 주님의 일에 대한. 그리고 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안 보인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잘못 분별할 수가 있어요. 잘못 분별한 것일 수가 있어요. 믿음은 결국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는데,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오는데, 하나님을 알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란 말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점점. 자, 전도자의 그런 갖춰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세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자, 능력은 뭡니까? 전도자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 그 다음에 성령, 이건 뭡니까?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큰 확신. 전도자가 자기가 전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전도자의 가치관, 삶의 목적, 그 다음에 전도자의 존재,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걸려 있으면 그것이 큰 확신으로 나가게 되고 그것이 전도자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 사람은 진짜 확실하게 믿고 거기에 인생을 걸었구나. 이게 와요. 이 큰 확신, 이것은 전부 다 어떤 때 나타나냐? 전도자가 주님 중심일 때 나타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래서 제가 제자들이 이런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과 큰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의 변화를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이 뭔가를 봤어요.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가지.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충격이었죠. 공관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전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가서 전에도 안 믿었어요. 마리아가 가서 전에도 안 믿었고, 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사람이 와서 전에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주님이 그들에게 10번을 나타내서 직접 그 부활하시는 것을 목격했을 때, 그때부터 그들이 들었던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것은 내가 그 앞에 서야 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사도행전 4장 8절 31절, 사도행전 13장 9절 52절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거나 어떤 사역을 할 때 항상 그 제자들에게 수식어가 있는데 뭐냐면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게 나와요. 그들은 항상 주님 앞에 성령 충만했다 이거예요. 그 사역을 할 때. 세 번째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구시가 되어 그들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들이 주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그 순종 과정에서 주님의 역사를 많이, 그 산 역사를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이들로 하여금 영적인 능력과 그들의 사역에서 성령의 나타남과 그들의 사역에서 말할 수 없는 큰 확신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게 된 것입니다.
전도자는 인격과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 그릇에 복음을 담아서 복음을 흘려 보내야 그것이 한 인생을 주님으로 향해서 유턴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전도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제가 어느 전도 학교에서 이제 그 선교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그 강사의 얘기를 했는데 전도가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그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전도는 구도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을 때까지만 전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전도라고 하는 거는 전도를 통해서 구도자가 구원받고 성장해서 또 다른 재생산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재생산자로 세울 수 있을 때까지 그게 전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마치 얘기하면 디모데후서 2장 2절이 연상이 되는 거죠. 전도자는 그가 모임에 안착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이렇게 성장이 돼서 그래서 하나의 일꾼으로 서기까지 끊임없이 돌보고 또 삶의 롤 모델이 되어주고 또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고 또 바로잡아주고 위에서 중보기도 하고 또 교제하고 함으로써 이 한 영혼이 이 구도자의 상태에서 들어와서 주님 앞에 재생산자로의 그런 복된 삶을 살기까지 그것을 섬기는 것이 그게 전도자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 각 성도님들이 다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